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간권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냐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예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냐와 부도나고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골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자, 이제 고린도전서를 마무리가 하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의 첫 번째 부분부터 지금까지의 내용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성도답지 못하고 교회답지 못한 모습을 책망하고자 함이 아니라 성도가 하나님을 잘 모르니 원래 알고 있던 죄의 가치와 원리로 삶을 살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발생이 되고 분쟁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죄적 기준과 죄적 가치를 가지고 그 삶을 살아가니까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문제가 발생되고 분쟁이 발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사도 바울이 이제 무엇인지 지적을 하면서 이것을 고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가 너희됨이 어떻게 된 것이고 성도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으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교회 안에 잘못이나 문제나 분쟁이 일어나면 그것의 해결책으로 옳은 것이 무엇이다, 그른 것이 무엇이다 구분하기를 원하고 질책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보여줬듯이 너희들의 문제가 이것이고 너희의 잘못된 것이 이것이다 라고 말하라 하면서 성도됨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죽음을 죽으셨으며 어떠한 부활을 하셨는지 부활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수단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 가운데서 어떤 문제를 닥쳤을 때 어떠한 해결점을 찾고자 성경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떤 방법이나 수단을 얻고자 하지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수단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과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생긴 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을 바라본다면 물론 어떻게 하다 보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어떤 방법을 찾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궁극적으로 말하고 있는 그 본질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고 지금 어떻게 행하시고 계시고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점과 그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고 그 은혜를 입은 자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 내가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고 맙니다. 먼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먼저 축복을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의 구하는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며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연보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 교회는 그 헌금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안 합니다. 절기가 돼도 헌금 얘기도 안 하고 재정이 모자라도 모자라다는 얘기도 안 하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재정이 모자라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그 1년치를 결산을 이제 어제 해봤는데요. 작년에 이제 2월 금액이 넘어왔잖아요. 근데 올해 2월 금액이 거의 비슷해요. 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뭐 안 쓴 게 아니라 그런데 부족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잘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해서 부족함이 없이 교회가 운영이 되고 있음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만약에 헌금이 없으면 그래서 교회 운영이 안 된다면 그 교회를 축소하거나 아니면 문을 닫으면 됩니다.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헌금을 강조한다거나 교회를 좀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헌금을 강조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수단이 나오고 목적지향적 신앙이 되게 되고 이 말에 대한 다른 의미로서 헌금이 안 모여서 교회 운영이 안 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무리가 적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잘 되는데도 어떤 목적에 의해서 그 헌금을 투기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증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헌금이 안 모이고 있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가지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적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 교회를 문 닫아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 보니까 성도를 도우기 위해서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해서 연보가 이게 헌금이죠.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수입의 첫날에 모아두어 가지고 따로 갈 때 한꺼번에 하지 마라 이 얘기예요. 본문 말씀에서 보면 헌금을 함에 있어 가지고 충동적으로 하지 말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감동으로 충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보면 그 부흥회나 아니면 어떤 감동적인 그 설교나 아니면 예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서원하기도 하고 작정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감동적으로 감동받았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매주 첫날에 모여가지고 너희의 수입의 일정한 부분을 일정하게 성도를 위하여 성도를 도움을 위해서 그렇게 헌금을 하라는 얘기예요.
감동받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해가지고 즉시로 해가지고 하지 마시고, 예. 이런 내용이 또 사도행전에서도 나오잖아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 그 감동받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내 아이의 모든 것을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 순간 했다가 집에 들어가니까 어때요? 생각이 다시 정신이 번쩍 들잖아요. 그래서 얼마 그 따로 내고 따로 해가지고 갖고 왔던 그런 사건들을 봐서라도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작정하고 그런 감동이 들었을 때는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이런 설교는 여러분들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동받았을 때, 하나님께 은혜를 깨달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 바치고 그 마음을 굳게 해야지 생각해 보라고 얘기하는 설교는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바치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한 일주일 이상은, 아니 3주는 더 기도해 보시고, 예, 그러고 나서 그래도 계속 하겠다라는 마음이 들면 그제서야 좀 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신앙생활은 감동으로 충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들 설교나 아니면 어떤 내용들이 이런 감동을 주기 위해서 아니면 충동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변한단 말이에요. 무엇인가 이루기 위해서 아니면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니면 확장시키기 위해서 어떤 성도에게 성도를 어떤 도구로 삼고 그가 일할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도록 당근과 채찍을 막 사용한다면 그것은 이미 신앙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서 좋은 것을 줬다가 아니면 당근을 줬다가 채찍을 줬다가 이렇게 하는 모든 행위들은 신앙을 변질되게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먼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깨달은 자가 그 신앙을 영위하고 누리는 것이지, 무엇인가 성도가 행하고 무엇인가 성도가 도구가 되어서 어떠한 것을 이루면 그제서야 얻어지는 것이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요즘 시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한국 교회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배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큰일 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실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이번 기회가 한국 교회가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예배가 성행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좀 더 정성된 예배, 하나님께 좀 더 값진 예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위한 예배는 없습니다. 이 얘기는 그런 예배 자체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누구를 위하여 하는 것이냐면 성도를 위하여 하는 것이에요. 성도가 하나님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까먹고 잊어버리고 하니까 그래도 예배 자리에 오면 기억하게 되고 되새김질하고,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예배가 필요한 것이지,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어떤 모양으로, 그러니까 헌신된 모습으로 바치고 그걸 정성스럽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우리에게 복내려 주시는 것이 예배가 아니다예요.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정성 들은 예배는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성도를 위한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주변에 들리는 얘기로는 많은 교회가 힘들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성도가 예배에 안 나오니까 교회를, 요즘 같은 경우 이제 교회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잖아요. 비대면으로 하라고. 그러니까 그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도 별로 없고,
또한 그 헌금 모여서 저거 그 헌금 바구니 돌려야 또 헌금 모이고 하니까 그게 잘 안 되니까 힘들어하는 교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번 기회에 줄일 건 줄이고 그리고 지출 나갈 건 좀 줄이고 그렇게 해서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알리는 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이란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이란 어떻게 행하셨고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시고 그래야 성도가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고 알아가고 나니까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단 말이에요. 그런 표현으로서 예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야죠. 앞뒤 순서가 여태까지 바뀌었단 말이에요. 무엇인가 이루고자 하고 무엇인가 얻고자 하는 예배였으면 이제는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표현하여 드러내고 나타내고 감사하는 예배로 바뀌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성도를 위한 예배로 그렇게 바뀌어져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디모데가 등장합니다. 이제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에 가면 사도 바울이 이제 부탁하는 말이 뭐냐면 멸시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르게 보면 멸시를 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자, 디모데가 보면 이 당시에 나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 어리고 그리고 아니면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아마 무시를 하고 멸시를 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약 25년 정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사역을 할 때 얼마나 어려요. 물론 지금도 어리다는 얘기 듣고 젊다는 얘기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뭐 어린 사역자가 뭘 아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사역자는요 길러야 합니다. 어떤 만능 재중꾼으로 길러야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힘 있는 능력 있는 자로 기르는 것도 아니고 이력이 화려한 자로 기르라는 말이 아닙니다.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그 사역자하고 그 성도하고 누가 더 그 실력이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더 저보다 똑똑하시고 잘하시잖아요. 어떤 뭐 모든 면에서 예. 잘못된 예로서 사역자들이 실력이 안 되니까 그런 뭘 들고 나냐면 나는 영빨이 있어. 예. 영적이라는 이런 그 허울로 자신을 치장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요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역자의 권위를 세우고자 어떤 영성인 것을 들고 나오고 성도들은 그게 뭐냐 하면서 반대 세력을 기르고 서로 교회 안에서 힘을 기르려고 합니다. 잘못된 거예요. 성도는 사역자를 위해서 공급해주고 기도해주고 후원해 주어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합니다. 양육해야 되는 것이고요. 참 안타까운 현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사역자들을 이렇게 키우는 교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계약직보다 못한 존재가 사역자들이잖아요. 계약자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계약이 성립이 되지만 사역자들은 그런 것도 없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그 후배들 보면 물론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성공지향적 목회를 가지고 그것을 추구하고 열심을 내고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사역자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끔 바로 알아갈 수 있게끔 모든 서포트를 해줘야 돼요. 그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말씀에 대해서 공부하게 돼서 물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건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가는 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래 보니까 하나님이 다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지 아예 공부도 안 하고 하나님 다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사역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확고하게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분이고 이렇게 행하셨다를 확실히 알아야, 그래야 확실한 마음으로 아멘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역자들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는 아직 사역자가 없어서, 그러니까 부사역자? 예, 없어가지고 그러는데 좀 알려주고 싶고 그래요. 근데 안 와서 그렇지. 저는 이런 사역자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후배들이 성공지향적 목회만 너무 바라보지 않고, 물론 이 길이 힘든다는 사실은 맞아요. 예. 제가 하고 있는 이 역할이 그렇게 좋지는 않고 그렇게 편한지는 않아요. 자기 생활도 해야 되고, 그리고 말씀도 봐야 되고, 그러면 그 말씀 가운데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도 찾아내야 되고, 하나님께서 다 행하셨다라는 사실도 인정해야 되고. 그러나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이 이끌어 양육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공급해줘야 되고. 그래서 사역자들이 받는 사례금 있잖아요. 이것은 일당이 아니에요. 사례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일을 했고 결과를 냈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성도 위기에 그 사역자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예요. 도움 확실하게 줘야 되고.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고린도전서 맨 마지막 부분 겉면에 보니까 13절 말씀에 깨어 믿음에 서서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게 고린도전서의 모든 내용의 핵심이에요. 너희가 이런 잘못을 했고 이렇게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 그 무지함 때문에 그렇다. 이제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선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그 확고한 신앙을 갖게 돼서 강건하라는 거예요. 어떠한 시험과 유혹이 올지라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시비가 붙었을 때 옳고 그름을 따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옳고 오름을 증명하고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거나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하는 방법으로서 써먹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타인을 정죄하는 수단으로 되어서도 아니 되는 것입니다. 죄인의 죄를 드러내어서 죄인에게 죄값을 씌우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쌍히 여기고 대신하여서 그 죄값을 짊어지고 그 죄인으로 하여금 자유와 행복과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고린도전서에서 전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욕심, 우리의 본성은 옳고 그름을 따지고자 합니다. 이것이 과연 옳으냐, 그르냐, 어떻게 교회가, 어떻게 목사가, 어떻게 집사가, 어떻게 성도가 이럴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따지고자 하고 옳은 것을 증명하고자 여러 가지 증명 방법을 들고 나옵니다. 그것이 성경일 수도 있어요. 말씀일 수도 있어요. 이것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런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죄하는 수단이 되는 게 아니라 다 그렇다. 너희가 이런 존재고 우리가 이러한 존재다라고 드러놓고 나서 그 죄인을 불쌍히 여겨서 그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그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사랑으로 행하라 이거예요. 이렇게 행하는 모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알아줘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래야 되는 거예요.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이긴 것이고 손해본 것 같아 보이지만 손해보지 아니한 것이고 이러한 사람들을 알아주라. 교회 안에 이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조차 못나 보이고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고 어쩜 좀 머저리처럼 보이는 게 지금 작금의 현실이에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성도들, 이러한 사람들을, 이런 신자들을 알아줘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올바른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러한 신앙생활을 해야죠. 예.
마지막 부분에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씀에 걸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은요, 조금 거친 말씀이 좀 거칠어 보여요. 원래 사도 바울이 좀 그렇게 거칠게 얘기하는데 이거 받아 적으신 분이 좀 의역을 좀 하신 것 같아요.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은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지. 언제는 사랑하고 언제는 안 사랑하고. 그러니까 안 사랑하게 되면 주님께서 나에게 저주를 내리실 거야.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자체가 이미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그 자체가, 사랑이 그 안에 없는 그 자체가 저주를 받은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사 건져 주셨다. 구원하여 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우리와 함께할지어다. 이게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잘못을 했다 질책하거나 너희가 이렇게 못하지 않냐, 왜 못하냐라고 꾸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고 일하시고 우리의 어떤 모습에도 상관없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그 사실을 너희가 바라보고 깨달아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라, 이 얘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자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완악함을 아시는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에게 여전히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직 모르기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이 아직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있지 못하기에 여전히 죄의 가치와 죄의 방법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저희들을 질책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끊임없는 사랑으로 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그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으로 사랑으로 행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